네,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네, 이제 2020년에 저한테는 마지막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향기나는 가정에서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할, 또 교회 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저로서는 가장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돼봤기 때문에 또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 저자가 얘기하는 그 경험치가 저한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계속 우리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자도 틀림없이 나이를 먹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이 보면 다 우리 하는데 저는 전혀 동감이 되지 않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다른 거 할 때는 이제 저만의 해석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오늘은 어쨌든 우리 책에 있는 최대한 책에서 충실하게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노년의 아름다움, 그다음에 자식의 자식을 보며 만년의 유익들, 마지막으로 이제 피해야 할 것들,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오늘 공감이 많이 안 되시는 우리 젊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 계실 텐데 잘 들어주셔서,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중에 그 역할을 하게 되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노년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거 저 언제일까요?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 때 사진입니다. 누구 닮았어요? 유연이 닮았어요? 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디서 말했지만 이 키가 거의 초등학교 6학년 때 키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굉장히 컸어요. 저희 반 애가 53명이었는데 제 뒤에 큰 애가 딱 2명밖에 없었으니까 굉장히 큰 키였습니다. 이제 제 옆으로 보이는 분이 저희 할머님이십니다. 돌아가셨는데 외할머니,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저희 어머니, 그다음에 이모, 이렇게 됩니다. 제가 외갓집에서 가장 제일 첫 번째 손자였기 때문에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그냥 옛날 말을 뭐라 그러죠? 들면 어떡하랴, 놓으면 날라가랴, 이런 말 있죠? 그렇게 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에 대한 아주 많은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희 외할머니는 처녀 시절부터 감리교의 교인이셨고요. 여러분 아시죠? 모르지만 무의도라고, 인천에 있는 무의도라는 섬인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 차갑술 형제님이 제일 먼저 무태 나와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의도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얻은 영혼이 저희 외할머니입니다. 그때는 이제 차갑술 형제님 결혼하시기 전이었고,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감리교 다니시면서 복음을 들으시고 구원을 받으셔서 다니시던 감리교를 나와서 저희 이제 외할머니 이제 집에서 처음에 이제 무의도 교회로 집에서 모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모르겠지만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경기 지역에서의 모든 캠프는 다 무의도에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에 배에다가 가스통에 버너에 이렇게 큰 화구 이런 거 잔뜩 배에다 실어서 무의도 가서 이제 캠프를 했고, 무의도 교회 성도들이 그 밥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모임의 성도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제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을 저희 외할머니가 다 맡아서 하셨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런 저희 외할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 여기 이제 35에 32라고 적어놨는데 숫자 올까요?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1세대, 믿음의 1세대라고 보면 지금 이제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4세대인데, 그러면 전체 그 외가 쪽 가족이 35명이 돼요. 그 중에 현재 모임 생활 안 하는 식구들이 3명, 나머지 32명은 다 현재 모임 안에서
있습니다. 1세대 우리 책에 보면 이제 3세대가 넘어가면 그 1세대 믿음이 전달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도 외할머니의 그 믿음 안에서의 영적인 생활이 이렇게 가족 안에서 이런 풍성함을 남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 외할머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제가 방학 때 이럴 때 할머니 집에 이제 가면 외갓집에 가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억나는 할머니의 모습은 항상 제 머리맡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 기도의 내용은 다 자녀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였죠. 또 하나의 모습은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으시던 모습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외할머니가 시골집에서 저희 둘째 이모네 집으로 오셨어요. 둘째 이모네 집으로 오셔서 둘째 이모네가 이렇게 좀 사업을 크게 해서 둘째 이모네 아이들 또 봐주시고 살림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도 저희 집하고 가까워서 주로 이제 학교 끝나고 밥은 여기 이모네 집에 가서 먹고 저녁에 집에 오고 했는데 항상 가면 할머니는 극동방송 틀어놓으시고 말씀 들으시고 또 말씀 읽으시고 하는 게 주요한 일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외할머니의 꿈은 저를 제2의 허윤욱, 김종만으로 만드는 게 저희 외할머니의 꿈이셨습니다. 아들들은 별로 기대가 없어서 손자인 저에게 기대를 하셨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무기인데 무슨 무기일까요? 잘 모르시네요. 역시. 이거 벌벌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아시나요? 박대 껍질로 만든 무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놓으면 이렇게 얘가 흔들거든요. 그래서 벌벌이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날씨가 조금이라도 되면 그냥 스르륵 녹아버려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항상 겨울에 가면 저희 외할머니가 저 때문에 이거를 항상 만들어 놓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를 사랑해 주셨죠. 사실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책에서 얘기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저희 외할머니를 떠올린 이유가 우리 외할머니처럼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의 머리가 하얘지죠. 그것은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을 어디서 얻는다고 되어 있나요?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삶 안에서만이 나이가 들미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외할머니의 삶을 쭉 보면 젊었을 때 구원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때까지 이 의로운 길에서 쭉 사셨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마 면류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의로운 길을 벗어나면 이 면류관은 얻을 수 없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겐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는 모습들인데요. 옛말에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강의를 가거나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어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지역 제가 이제 주로 마을들에 가서 강의를 하니까 이제 가면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엔 이런 갈등이 생기면 누가 중재했어요? 바로 어른이 했습니다. 마을에 어른들이 계셔서 그 어른들이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그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렇게 갈등을 해결했던 우리의 옛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른이 없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너희들을 지금 이곳까지 보호하셨는지 알려주실 거다. 너희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너희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보호하셨는지. 믿음 안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 노인이 된다는 것은 나이를 먹고 늙어져 가는 한 구석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받은 그 지혜와 경험치가 충만하게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른들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그렇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노인이 된다는 것,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는 것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젊은 나이에 할머니가 되시면, 할아버지가 되시면 죄송합니다만 진의 자매님 혹시 올해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아직 예수는 안 되셨죠? 요즘 이제 100세 인생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절반 사셨는데 벌써 할머니 되신 거거든요. 얼핏 생각하면 내가 나이를 벌써 이렇게 먹었나, 슬프네. 내 젊은 시절, 내 아름답던 시절은 이제 어디 가고 나는 할머니 소리를 들어야 하네. 슬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결코 슬픈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 슬프시죠, 진자매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28편 6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짧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외할머니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시편 128편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그렇게 읽을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편 128편의 기자는 시편 128편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복,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모여서 밥을 먹고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이 주신 복의 최고의 모습은 6절에 있는 대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자 손녀를 보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큰 복인지,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나게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128편 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정입니다. 저희 부모님, 저희 가정, 동생네 가정, 그리고 이제 손자 손녀들 4명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직장을 은퇴를 하시고 그동안은 사실 거의 32, 3년 동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32, 3년, 한 35년 가까이를 단 한 달도 쉬신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고도 계속 직장 생활을 한 달에 아니고 일주일간 쉬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사는 다 만근 이런 식으로 회사를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에 제가 기억하는 우리 부모님의 표정, 제가 아무리 좋은 성적을 내거나 상을 타거나 이럴 때에 제가 기억하는 저희 부모님의 표정과 저희 아이들을 바라보는 저희 부모님의 표정은 완전 다릅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욕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저희 아버님이 되게 돈을 잘 안 쓰시는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난하고 이래서 돈을 이렇게 막 쓰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몸에 배어 있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10원 한 장 허투루 쓰시지 않는 분인데, 저 유연이가 태어나고 제가 차를 바꾼다고 하니까 아이 때문에 차를 바꿔야겠습니다 했더니, 예, 아주 큰 거금을 그걸로 현찰을 저한테 툭 주시면서 이걸로 차 바꿔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진짜 깜짝 놀랐죠. 예, 이거 왜 무슨 돈이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 하지 말고 이걸로 그냥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저희 어머니도 기겁을 하셨어요. 니네 아버지가 무슨 일이냐. 예, 그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손자 손녀를 보는 것이, 예,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변할 줄이라고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예,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잠언 17장 6절에 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약간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최근에는 어쨌든 사회가 누군가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육아를 전담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점점 이제 세월이 가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보게 되죠. 정신자매님도 그러셨죠. 근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보거나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보면 그렇게 그냥 이뻐서 어쩔 줄 모르는 손자 손녀지만, 얘를 아침 9시부터 5시 반까지 본다고 생각하면, 네, 사실 이제 저희 동생네 부부가 맞벌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동생은 공무원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사회 그렇듯이 막 요즘에 이제 승진하고 이런 연차들 이런 게 막 지금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생도 또 남편도 뭔가 휴직을 하거나 하루 쉬는 것도 되게 눈치 보이는 상황인 거죠, 회사 내에서. 그러면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연히 저희 요즘 말하는 엄마 찬스를 씁니다. 그러면 저희 엄마는 들딸같이 달려가시죠. 안 되면 이제 저희 그 조카 2명인데 한 명은 시부모님 집에, 한 명은 이제 저희 부모님 집에 이렇게 맡깁니다. 그러고는 일주일 동안 자기들끼리 살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말씀은 너무 체력적으로 지쳐서 얘 못 보겠다 하시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봐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가정 안에서 벌어지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현실 속에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손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정말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물어봤더니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 키울 때는 먹고 살기 바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막 정신없이 키우니까 얘가 어떻게 자라는지 이런 걸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저희 자매가 뭐 규현이 몇 살 때 이랬지, 또 유연이 몇 살 때 이랬지 얘 저한테 물어보는데 전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막 정신없이 키우니까 얘네들이 예쁜 짓 하는 거 뭐 하는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그저 예쁜 거죠. 그러면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과 에너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이렇게 잠언을 쓴 기자는 이렇게 말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에서는 지혜로운 조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자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아마도 우리 믿음 안의 가정에서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에게 바라는 가장 첫 번째는 얘가 잘 커서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실 겁니다. 창세기 48장 11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죽은 줄만 알았고 그의 인생에 이제 더 이상 낙이 없었습니다. 베냐민도 형들이 데려간다고 했을 때 그가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아마 요셉이 죽은 이후에는 야곱은 삶의 낙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굴 만났습니까?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만 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시는구나. 요셉의 두 아들을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48장 9절에 앞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겠다라고 하면서 손자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 손녀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계속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자라고 있는지, 요즘 세대는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자기 인생 사느라 이제 너네들은 너네들이 살아라. 나는 내 인생 살란다. 이렇게 사시는 분 아마 많지만 우리 믿음 안에 계신 조부모님들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는 내 속에서 내는 디모데를 말하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그 믿음이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디모데의 가정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환영받지 못한 가정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었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환영받지 못했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은 부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또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선천적으로 병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정 안에서 이 디모데가 자랐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 가정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가정이었지만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강력한 동역자인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안의 가정에서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역할은 아마 여기 있는 이 외조모 로이스와 같은 역할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손자와 손녀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붙잡고 복음을 전하기보단 만났을 때 책 읽어달라고 하면 책 펴서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는 역할들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임에도 많이 계시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모임 생활을 하지만 자녀들, 믿음의 자녀였다가 떠나간 자녀들도 있고 아예 믿지 않는 자녀들에서 낳은 손자들, 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들을 어떻게든 모임 안으로 또 복음을 들을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하고 싶지만 그러한 기회들을 만든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방문을 격려해 주십시오. 그들을 자꾸 집으로 초대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의 방문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안 믿으니까 연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꾸 집으로 불러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두 번째일 것 같습니다. 그들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뭐 뒤에도 나오지만 그동안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들을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온통 캄캄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고 해봤지만 안 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부모로서 가장 슬픈 순간이 무엇일까? 이걸 이제 생각해 보면 자녀가 믿지 않는 경우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죽는데, 난 믿고 죽는데 자녀들은 믿지 않았을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년의 유익들. 그럼 이제 나이를 드는 것,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것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시기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사실 젊은 사람들, 특히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쁩니다. 느끼시겠지만 엄청 바빠요. 저도 어떻게 짬을 좀 내보려고 하지만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집중을 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았던 저희 외할머니, 아침으로 저녁으로, 아마 중간에 짬 나실 때도 아마 계속 기도하셨을 거예요.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은퇴를 하고 노년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물론 이제 더더욱 그렇지만 은퇴 이후에 더 빡빡한 삶을 사십니다. 이런 말 하면 그 삶을 몰라서 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은퇴라는 게 없죠. 막 노후 준비하려면 젊었을 때 몇 억 모아놔야 여기서 얘기하는 편안한 노후의 삶을 보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젊었을 때보단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그럴 때 더 할 수 있는 건 바로 기도의 시기가 그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안나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3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가 하나님 앞에서 늙그막한 나이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 전쟁을 할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이 세 사람은 다 80세가 넘은 노인들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가 전쟁하는 동안 이들은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젊은 세대들이 할 때 어른 세대들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뒤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같이 함께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기도로서 동역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의 시기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베드로후서는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와 인내 어울릴까요? 네,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예수님과 함께였던 삶을 돌이켜보면 그에게는 인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앞서서 행동했습니다. 요한이 바닷가에서 물 위에서 저기 예수님 계셔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노를 저었지만 베드로는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누가 먼저 칼을 들었죠?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귀를 잘랐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인내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제 노년이 돼서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욥의 인내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인내를 했습니까? 그 인내를 통해서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그가 받은 물질적이나 자녀를 얻은 것보단 그가 하나님을 내가 이전에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사실 이 인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인내보단 힘을 믿기 때문에, 아직 자기의 열정을 믿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인내를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어서는 하나님 안에서 이 인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지금 제 입장에선 하루하루 불안한 삶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물론 노인이 되면 또 그만의 어떤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삶에서 경험하신 하나님이 인내를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깨달음의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달음의 깊이는 깊어집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제일 먼저 봤던 의로운 길에 서 있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 때의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회상할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7편 16절입니다. 그 위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 만족함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만족인지, 있는 것을 가지고 자족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두지 않죠. 자꾸 비교하게 되고요. 내가 뭔가 못 가졌다고 생각하면 더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과 열정을 거기에 쏟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런 경험들을 다 하게 되죠. 그러면서 모든 노력이 다 부질없음을 알게 됩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사실 잘 공감이 잘 안 됩니다. 되게 아둥바둥 살거든요. 뭔가 더 걷기 위해서, 뭔가 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엔.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깨달음을 젊은 저희보다 잘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힘을 주심입니다. 37편 39절 보겠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젊은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머리로는 압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거야 라고 하지만 그 경험치가 적습니다. 그러기에 그 환난을 이겨내는 힘이 적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환난을 이겨내는 삶을 경험하신 분들은 똑같은 환난이 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더 잘 느끼게 되죠. 또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에 민감하게 됩니다. 왜요?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기에 죄로부터 오는 유혹도 더 잘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가 젊은 날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까?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 시편을 쓸 때 비로소 아는 거죠.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환난을 겪을 때 모든 힘은 여호와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노성도님들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주는 시기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2절인데요.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고 이제 도망갑니다. 이때 얼마나 급박했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명운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다윗과 함께 도망친 사람들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이 바르실레, 길랏 사람인 바르실레가 다윗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습니다. 그가 나이 80세라. 물론 여기 그는 큰 부자이므로 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는 일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되고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이 젊었을 때보다, 자녀를 양육하거나 할 때보단 덜 들어간다고 이 책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쓰시는 거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딱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강력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젊은 사람들보단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했죠. 의인은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실제로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을지라도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순간 내 것을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만년에서의 얻는 유익 중에 하나는 바로 주는 시기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금전적인 것을 주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6절에 보면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다윗이 이제 그 문제를 처리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바르실레에게 얘기하죠.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서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바르실레는 이걸 정치적으로 바라보면 압살롬과 다윗 제일 수 있었죠. 지금 권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마지막 내 노후의 삶이 안전한가. 하지만 바르실레는 그것을 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에 대한 온전한 순복을 한 거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바로 분별하고 그 뜻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진리를 떠받치는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 속에서의 많은 경험과 지혜가 말씀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진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이것은 노년에 계신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네, 첫 번째는 시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잘 공감이 안 됐어요. 우리 책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자녀가 나보다 내가 이루고자 한 것을 내 자녀가 이루거나, 그 다음에 내가 누리거나 했지 못했던 것을 내 자녀가 누린다거나 이럴 때 시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잘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 세상에는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 이제 운동하러 가면 주변에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저희 어머니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언니는 뭘 그렇게 잘해서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된대. 예, 이런 얘기를 저희 어머니한테 하시면 저희 어머니 되게 어깨가 이렇게 으쓱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세상 사람도 아마 시샘을 하겠죠. 내 자녀보다 저 집 잘 되면 배 아프다고 하는 말들이 할 수 있는데, 아마 믿음의 우리 부친님 모친님들은 이 시샘하지 마십시오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샘하지 말라고. 두 번째는 간섭하지 마십시오입니다. 아마 자녀를, 특히나 이제 손자 손녀를 키우는 걸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아마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막 나오시겠죠. 하고 싶은 말이. 뭐 부끄러운 얘기, 저희 자매 있지만 저희 자매가 유연이를 낳고 저희 장모님이 오셨는데, 아시나요 혹시 에피소드를? 저희 장모님이 짐을 싸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쫓아나가서 가방을 이렇게 뺐었죠. 근데 오늘 저희 사무실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5명 중에 3명이 그랬더라고요. 엄마가 와서 산후조리 해주는데, 아니면 이제 막 애 처음 키울 때 와서 같이 있어주는데 막 싸운 얘기들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자녀들은 이제 막 아이를 어떻게 할 줄 모르죠.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선 이래라 저래라 그럴 수 있습니다. 또요, 자녀를 키우는 과정 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뭔가 막 이렇게 간섭하고 싶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도 얘기했지만, 자녀가 결혼을 하는 순간 부모로부터 독립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모로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조언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나친 조언은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참 어렵습니다. 어디까지가 조언이고 어디까지가 간섭인지. 나는 조언이라고 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간섭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죠. 세 번째는 너무 비판적이지 마십시오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라떼는. 라떼는 말이야. 뭐 이렇게. 특히 이제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아마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오늘 사무실 얘기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7살 때부터 계란 후라이를 했고요. 라면을 끓였습니다. 예. 그리고 전 버스를 타고 유치원을 혼자 다녔어요. 시외버스 타고 1시간 거리를. 예. 되게 신동이었죠. 예. 그리고선 그러니까 이제 뭐 초등학교 1, 2학년 때 집에 거진 살림 다 했어요. 엄마가 빨래 아침에 넣어놓고 출근하면 제가 그 빨래 해서 탈수기 넣어서 탈수해서.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뭐 아침 8시쯤 나가셔서 밤 9시 그때만 저희 가사 도우미 이거 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그러면 아침에 8시쯤 나가서 그 집 밥은 챙겨주는데 우리 집 밥은 못 챙겨주는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아침은 이제 차려져 있는 거 먹고 점심은 이모네 집 가서 먹고 와서 저녁에 차려서 동생이랑 먹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고 보면 지금 아이들은 막 바들바들 막 떱니다. 여기 저기 건널목 2개 건너서 학교 가면 되는데 그 건널목 2개 건너가는 게 위험하다고 요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라떼는이 나오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참으셔야 합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왜요? 세대와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준을 여기에 저도 적용하고 싶지만 그럴 경우 이 세대들은 비판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또 비교하죠. 저 집은 저러는데 뭐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아니 됩니다. 이것이 이제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가장 느꼈던 건 이 책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1세대, 2세대, 3세대. 1세대가 믿음에서 처음 구원을 받고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손자 손녀들을 보는 이 3세대. 1세대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이 3세대에게 잘 전달될 것인가. 통계적으로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3세대 가서는 믿음이 1세대에 받은 믿음보다 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지금의 세대가 1세대가 섬겼던 믿음의 시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많은 유혹이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지금의 시대에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믿음의 1세대인 조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3세대에게 믿음을 전달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녀 교육은 전적으로 부모가 맡아야 하긴 하지만 믿음의 교육은 함께 얼마든지 동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셔야 하고요. 지금 손자 손녀를 두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자매님들 만날 때마다 사랑을 듬뿍 주시고 또 만날 때마다 함께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날 때마다 말씀을 펴서 말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신다면 아마도 3세대가 믿음에서 쇠퇴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